지금 우리 한국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을 선언하고 우리 국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계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규격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조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종북 좌파들의 시각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독재와 친일의 미화도 우리는 더더욱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역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항상 정권마다의 장단점을 평가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와 정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평가를 받는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빌라도라는 인물이에요. 요즘은 이 빌라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도 나와서 빌라도를 옹호하는 입장에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들은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볼 때에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나.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현장이라고 저는 그 앵글로 보고 싶어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판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라도의 예수의 신문하는 장면과 판결의 장면을 살펴보는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이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냐를 질문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전에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종교인들의 판결에서는 내가 정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어요. 종교적 법정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죄로 고소했어요. 예. 그러나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캐리그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선포적 기능밖에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이 게리그마 설교라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적 캐리그마예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을 가거니와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캐리그마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빌라도가 질문했어요.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언은, 해답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은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고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국을 이루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성령을 통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된다면 그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 이것은 세상 법정이에요. 빌라도는 세상 법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적 재판을 이미 받았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거기에서는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블레스페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판정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셨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심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네요. 유대 민족들 보세요. 그때 당시는 예수를 심판해서 지금 종교적인 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로,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재판권이 일제에 있어요. 사람을 특히 사형권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당시에 총독이 임명하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판결을, 군사적으로 가면은 군사재판이 우위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로마를 황제를 대표하는 총독에게 예수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고소는 신성 모독죄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인은 신성 모독죄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고소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임명한 헤롯이 왕인데 헤롯을 넘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이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된 자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하는 자가 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 한번 22장 2, 3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고소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는, 로마에게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예. 슬쩍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는 붙였지만 실제로 앞에 두 문장은 가이사를 어떻게 하냐, 대적하는 죄목으로 고소하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주님이 금했나요? 안 금했나요? 금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오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를, 성도들을 거짓 고소합니다. 아시겠어요? 슬쩍 돌리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고소해서 죽이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를 물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곤욕스럽게 해서 이 올무에 잡으려고 그것을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바치는 세금 바치는 그 돈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돈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여기에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는가? 그랬더니 가이사의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면 이것은 황제의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으로 영적으로 반전시키잖아요. 너희들의 가슴 속에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는고? 유대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모세의 오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 물질적인 건 세상의 것은 바치고 너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멋있는 반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에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몸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고 바쳐야 되느니라,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화목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느니라. 그것을 지금 반전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 말은 그들을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주기로 시기와 질투돼요. 한번 사람이 이걸 스테레오타입이라, 한번 박혀지면 이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걸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또 거짓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 왕이라고 하더냐? 내 말이 맞도다. 주님은 왕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왕이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도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가 임명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는 자는 왕의 백성인 거예요. 그때는 왕이 책임져요. 왕이 돌봐요. 왕이 먹여요. 왕이 입혀요. 왕이 우리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일랜드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한다고 해서 누가 왕으로 인정합니까? 첫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통치를 받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권자가 있고 주권을 받는 백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땅, 천국의 기업과 영적인 기업이, 가정이라는 기업이, 교회의 기업이, 여러분 사업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 말. 이것을 천국이라, 보이는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이고,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것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이, 세상 나라의 백성 되는 삶, 이것을 넘어선 영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냐? 말하였도다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지금 빌라도에게 누가 지금 판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빌라도가 마치 판결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들을 지금 진리에 속한 자는 듣게 되어 있느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해요. 놀라운 질문이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릇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상당한 역설적 진리를 안고 있어요. 세상에 이성과 과학적인 합리주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왕이니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왕국의 개념이 나와요. 성 어거스틴이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상의 왕국은 천성의 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 지상의 왕국은 하나의 천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림자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 속에 들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체 세계가 있는데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인기 얻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이 보배와 같은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의 두 왕국의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한 개혁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신앙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 통치의 영역은 오늘도 칼과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통치의 영역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믿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왕국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왕국의 개념을 항상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여러분 두 왕국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칼로 세상의 논리로 이성과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사랑과 희생과 허물과 용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했어요. 이것을 선포했어요. 설명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선포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더라. 이것을 여러분 게르그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니라. 이 계리구마가 있어야 된다.